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그 윤리 생활을 말하면서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인간 실존의 세 가지 유형을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세 종류가 있다. 그 첫째가 뭐냐? 자기중심적으로 늘 살면서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겁니다. 늘 내 생각, 내가 중심이에요. 내 방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은 몇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행동하고 왜 모든 것을 내가 한다고 착각해요. 자기 방법대로.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한다고 착각을 해.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어떤 공동체 속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이 공동체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윤리성에 있어서 의무와 율법을 내가 잘 지켜가겠다. 다른 사람에게 폐도 안 끼치고 나는 법도 잘 지키고 나는 율법도 지키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안 주고 언제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기는 굉장히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떳떳하다.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산다. 나는 예수 참 잘 믿고 산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상 응답하는 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다. 나는 분에 넘치는 신세를 졌다.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도 늘 나는 부족하고 형편없는 죄인인데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커서 평생 내가 갚아도 못 갚는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면서 사는 거죠. 나는 부족하다. 그런데 너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그래 나는 평생 갚아도 못 갚는다. 언제나 나는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응답하면서 사는 사람.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느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것은 도대체 뭘 말할까요?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킨다. 그거 좋지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간다. 중요한 일이요. 예수님을 본받는 일이다. 예수님 같이 한번 살아보겠다.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막 존경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엄격히 말하면 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지.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왜?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언제나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야 돼. 그 신비로운 체험이라는 게 무슨 막 방언을 하고 막 죽은 사람 살려내는 막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체험이 아니고 십자가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발견해야 돼. 십자가에 대한 이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마땅할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구나. 그 깨달음과 그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거기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려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란 그 십자가에 대한 이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낱그냥 막대기에 불과한 그런 십자가가 아니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가 과연 무엇이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를 쳐다볼 때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이걸 깨달을 때, 이걸 체험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지요. 내가 죽어야 할 존재인데 주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어요. 죄는 내가 짓고 그 죄의 형벌은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이걸 깨닫고 감격 속에서 그 신비로운 체험이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저렇게 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처참하게 죽어야 할 마땅한 그 죄를 지은 나예요. 내가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할 그 형벌을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이 체험이 확실하게 있어야만 그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결정적인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살아가시고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 십자가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가장 그가 무도한 가장 악한 죄인을 처벌하는 그 형벌, 그 십자가형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받아서 내가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시고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나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게 하셨어. 그런데 우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크는 자라나는 그 자녀들을 보면요, 아이들이 가끔 보면 부모의 엄청난 자기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아. 자기 뜻대로 안 들어줘. 자기 욕망을 채워주지도 않아. 막 그럴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진짜 사랑하나? 의심을 해.
나를 진짜 사랑하는가? 아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는 무슨 소리냐? 내 목숨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는데. 한마디로 부모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과 이 자식이 생각하는 사랑의 그 방법이 서로 달라. 소통이 안 되고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오해를 해, 오해. 하나님은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오해를 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사업도 잘 되고 내가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고 잘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막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래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냐?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고 이 신비로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아니, 십자가에서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게 뭔데? 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뭐 얼마나 사랑하셨다는데 뭐 그것이 나하고 뭔 관계야? 그거 체험하지 못하고 이해를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이 말.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돼. 이해가 돼야 돼. 그게 마음에 들어야 돼.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런 신비로운 십자가의 체험적인 그 경험이 없이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 부활을 내다봅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에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엄청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축복,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진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만 흘리고 낙심만 하고 고통만 생각하고 주저앉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저 십자가 뒤에 있는 엄청난 나에게 주시는 생명, 영원한 영생에 이 귀한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기뻐하는 거죠. 감사가 넘치는 거죠. 세상에서 어떤 고난, 역경, 시험이 와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어려운 일을 직면해도 낙심하지 않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솟아나야 돼. 그게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날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자신의 정욕, 욕심, 교만, 시기, 질투, 미움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저 십자가에서 체험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아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모든 옛사람, 죄악의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나는 저만큼 죄인이었구나. 저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심판받아 죽어야 할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형벌받고 죽게 하셨으니 나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구나. 아무리 여러분 자식이 코가 삐뚤어지고 팔이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 없고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낳은 부모는 그래도 내 자식이에요. 그 어떤 사람보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자식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내 자녀예요. 귀한 존재요. 가치 있는 자식이요. 아이고 너는 그냥 팔이 하나 없고 코가 삐뚤어졌으니까 내 자식 아니야. 너는 죽어 없어져 버려. 나는 몰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자식보다 그 자식도 내가 사랑하고 내 목숨처럼 아끼는 내 자녀예요. 비록 나는 죄를 짓고 허물 많고 못나고 못 잊고 참 불쌍하고 티끌보다도 못하는 더러운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는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해가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를 살려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어요.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셔서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의인이고 내 공로가 있고 내가 착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선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결코 아니에요. 철저하게 저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 내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병원에서 거의 한 달 동안을 참 그 침대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신비로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는지 몰라. 나는 편안히 밥 먹어가면서 그냥 침대에 편안히 누워가지고 피를 빼면서도 왜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피를 빼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 못을 박혀 그 고통스러운 중에 피를 다 쏟아가면서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공로를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벌써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새롭게 옛사람인 내가 죽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 가게 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이에요.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하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는 더 깊이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매일 세례. 매일같이 세례를 받아.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태어나고, 이게 세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여러분, 정말 매일같이 저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나를 죽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나 같은 이런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어떤 죄악도 이겨내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험도 이겨내고,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뒤에 있는 엄청난 축복과 저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 영생의 길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속에서 내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버리고 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지 늘 깨닫고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어 마땅할 더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마땅히 심판받아 저주받고 저 십자가형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고 죽어야 할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내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시켜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땅에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